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3일 월요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3절 말씀이 그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죠. 연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 즉 고기가 가득한 집을 비교하고 또 이 나아가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쓰여 있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주체이신데 그것을 두고 가난하다고 조롱하거나 재앙이 있다고 기뻐하거나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연단의 주체이십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래 죄를 지어서 그렇지 뭘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 연단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자들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것을 구해주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했겠죠. 그만큼 안에 흔들릴 것들과 그만큼 안에 없어질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연단하는 길에, 그 광야길에 홀로 외롭지 않도록 같이 걷고 같이 울며 그 같이 연단을 받는 그 같이 광야를 걸어주는 것이 아비 된 자로 가족 된 자로 해야 될 것인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는 적절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고 지나친 말을 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합당한 말, 합당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것은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 이후에 말에 대한 중요성, 적절한 말에 대한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자,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영화고 우리의 면류관 일치인데 이 신앙의 전수를 적절한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윤희를 키우면서 많은 육아 서적과 또 아이 키우는 그런 다른 팁 같은 것들이 있는 책들을 읽곤 했는데요. 거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느니, 또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리겠다느니, 그런 식의 말 대신에 이 다른 긍정적인 또 성경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몸을 잘 가꿔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 만에 몇 초 만에 먹을 수 있냐. 이러한 식의 합당한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위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섬기는 마음, 섬기는 실제,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미련한 자와 멀리하라, 미련한 자를 끊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며 특별히 12절 말씀이 그 주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를 가끔 좋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같이 미련해 줄 수 있고, 같이 미련해진다는 것은 책임과 또 의무에서 벗어나 약간은 그 같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새끼 빼앗긴 암꼼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꼼은 성경에 덜어 나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꼼이 하는 일은 옆에 갈빗대를 열어서 심장을 뜯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구절인데요. 누군가 저주를 하거나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형벌을 받는 것을 그 상징하여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서에도 많은 한 두세 구절 정도 이 새끼 빼앗긴 암꼼을 만나 이 갈빗대를 열어 심장을 꺼내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들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인데, 이 미련한 자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이 1절부터 14절을 관통하기보다는 1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 각가지 주제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감동은 또 잠언서를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감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 있구나. 이 지혜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악한 자를 떠나야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존재로,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신앙을 전수하는 실제 삶으로, 또 미련한 자와 계속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한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실제로 이 모든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로 가득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함께 걸어주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응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 가운데 깊숙이 녹여 그것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 이 지혜의 말이 우리 귀에 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미치고 활력이 있고 실제가 되는 그러한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또한 오늘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또 마음의 연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직면하지 않으려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말로 신앙이 전수해야 하는데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또 협박하는 말과 또 하나님적이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아가 미련한 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들리던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